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예배와 교육부서별 예배는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는 교회 공동예배, 교회 모여서 드리는 1부, 2부 예배와 온라인 영상 가정예배를 동시에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교회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참고하시고 또 말씀 듣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가정특별 새벽기도회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노약자들은 힘드시겠습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은 아침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전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지, 말로 지은지, 행위로 지은지, 성품으로 지은지, 죄관지, 공으로 지은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지 못한 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뿌리들, 잘못들, 기름들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질문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또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인 건강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근본 기회에 구원받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방역 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난국을 민첩하고 슬기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에 은혜 받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2분여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록 합주고 세우신 가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벌써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흩어진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치도 신앙이 소홀됨이 없게 하시고 더 하나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건당국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민첩하고 슬기롭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등불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가정에서 처소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벌써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만 이 시간도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회개하며 새로워지며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가련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성도들의 가정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완쾌되고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건당국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민첩하고 슬기롭게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하나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 백성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서 흩어진 성도들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참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십시다. 이제 저함 따라해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유대 총독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은도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실제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곧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군중들, 즉 백성들의 책임과 죄악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뿐 아니라 군중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가난과 억압 속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모방해서 덩달아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덩달아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호감을 가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닷새 후에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자, 명절을 당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사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같은 제도죠.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체포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면 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닷새 전이라면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를 석방해 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후 불과 5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리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밀란과 살인으로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했을 때 군중들의 대답은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냐고 거듭 석방의 의사를 밝혔지만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데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리의 입장과 태도가 불과 닷새 만에 이처럼 180도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해서 본문 1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과 부추김을 받은 무리들은 완전히 돌변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를 석방하고자 했던 빌라도는 군중들의 데모와 고함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의 죄악은 명백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자들이 불과 닷새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변신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환영하던 군중들이 이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불과 닷새 만에 군중들의 입장과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돌변한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좌우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자기도 덩달아 따라가고 제자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니까 군중들도 덩달아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추앙하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확신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라 군중 심리와 여론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한 것도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군중 심리와 여론에 편승했을 가능성이 농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고 내일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군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바알을 섬겨야 할지 몰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또 군중들과 백성들은 오늘은 예수를, 내일은 우상을, 오늘은 하나님을, 내일은 세상을 섬기며 군중 심리와 여론의 물결에 따라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분명한 확신과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와 같은 분명한 신앙과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론과 군중 심리에 따라 춤추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적인 분명한 확신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십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교회 생활하고 공동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적인 분명한 확신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군중은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한 십자가 사건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군중들의 죄악을 간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군중들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죄악과 실수는 따지지 않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촉발된 그 촛불 시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몰려가 찬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많은 군중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몰려 나와서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바람에 한 달 이상이나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촛불 시위는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책임이라는 분들도 있고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의 위기는 우리 한국 백성들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 백성들, 군중들이 바로 서지 않았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중들의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중은 언제나 선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과 다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 마음껏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군중들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거대한 군중들 속에 숨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정의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여론이 언제나 정확하고 바른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백성들의 여론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군중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련교회의 일원이고 서울 시민이고 한국 백성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도 실수와 죄의 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중들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가담했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병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들은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배반자이며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빌라도는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가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십자가 사형에 은도한 명백한 죄인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군중들과 너희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범죄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사실 마귀와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인간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회방하고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용했고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와 무식한 군중들까지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진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인간들은 열심히 주님을 회방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할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악까지 이용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다윗이나 베드로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귀하게 쓰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백성들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적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던 군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고 통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 속에 오늘의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치던 그 무리들 속에는 오늘의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폭도같이 소리치던 그 현장에 우리가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과 공범이며 바로도 그 군중들 속에 섞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날 그 군중들 속에 당신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군중들과 편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군중들 속에 숨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빌라도조차 석방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무지몽매한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하게 찬양하고 환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확신 없이 군중 심리와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군중들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모습도 죄악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떼거리로 모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 포악한 군중과 무리들 속에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중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폭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결코 군중 심리와 여론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 앞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키던 루터는 수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루터를 회유하던 교황청이 이제 노골적으로 핍박하더니 마침내 루터를 파문하고 말았습니다. 1521년 루터는 마침내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브룸스 국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사람인지라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브롬스 의회당의 촘촘히 깔려있는 수많은 기왓장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가 저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겠다. 루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염려하자 루터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터가 부른 노래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루터의 개인적인 확신과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황청으로 브롬스 국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군중 심리와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개인적인 확신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고난주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의 감추어진 죄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고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개인이지만 군중들 속에 있고 군중들 속에 숨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순간 주실 때도 이제 위에 기도한 날,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갈보리에서 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었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찬양하옵니다. 저 하늘까지 다다르게 영원히 주께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갈보리에서 진리고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주일을 맞이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연금, 성교원금, 일천번제물, 지혜가동생탕금, 주일헌금을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한 주간도 흩어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성도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